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비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비유를 자주 드셨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듣도록 되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1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값진 거룩한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깨닫는 영이 있는 사람, 전적으로 수용하는 옥토 같은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확장돼 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땅은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상태, 영적인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있는 씨라고 하면 그저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마음이 문제일 뿐이에요.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씨의 일부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단단한 길바닥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 톡톡 튀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고 만다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졸다가 빼앗기고 엉뚱한 생각하다 빼앗기고 입에 맞추고 다음 프로그램을 생각하다가 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직분을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었지만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확신도 없고 성령 체험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흙과 자갈이 섞인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갈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 할다가도 습기가 없으니까 곧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감격하고 처음에는 기뻤지만은 시련이 오면 그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다는 것이. 이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 일단 썩은 나지만 흙이 얕고 그 밑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이 솟아오르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열기가 나면 그게 말라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싹이 났으나 가시에 찔리고 가시 그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우거졌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가 막고 있으니 열매를 맺어도 시원치 않아요. 아주 시시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믿음도 있고 주님도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막혀 있어요. 가시나무들이 이 꽉 막고 있어 태양을 막고 있고 그렇게 그늘이 지고 그리고 성장하려 하지만 가시에 찔려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장애물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향락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이 메린나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목을 조른다는 뜻이 있어요.
염려 걱정은 우리 생각과 영혼의 목을 졸라서 죽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귀한 이 밭이 있어요. 뭐요? 옥토예요. 비옥한 옥토, 부드러운 옥토, 물이 풍부한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멘하고 받고 난 뒤에 거기 섞기가 있어야 돼요. 섞기가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가슴 찢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 때 주님이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거기에 복음이, 그게 말씀이 싹트게 하십니다. 좋은 조건을 만나면 씨앗은 무한대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밭에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저 감격으로 받고 그리고 눈물로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토개자복하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이 선포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소출되는 감격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가밭, 가시밭, 하나님 돌짝밭 되지 않고 옥토 되기 원합니다. 그저 심령이 아주 유하고 수용성이 있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라 주님 부족해요, 허물 많아요, 통해자복,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옥토 심령, 이 연한 심령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격이 되고 그 말씀이 막 싹을 쳐서 100배로 열매를 소출하는 그런 건강한 재성산의 법칙이 적용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넉넉히 열매 맺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